인간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은 자기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자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을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아 돌아 넘쳐나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이 되나요? 안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권력으로 만족이 돼요? 안 해요. 그 정도에서 마치 멋있을 텐데 안 해요.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그 명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만족이란 물질의 많고 적음, 이 소유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함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면 부자는 다 행복해야죠.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야죠. 자살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더 많아요. 삶이 힘든 이유는 다름 아닌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부요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어요. 아무리 쌓고 모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 이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지독한 거예요. 더럽고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추하고 냄새가 나지만 과감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못 보는데 전에는 그 유원지에 가면 꼭 있었던 게 있는데 저도 한 번씩 해봤는데요. 두더지 게임이 있었어요. 망치를 가지고 탁 뿅 올라오면 탁 때리면 끝나야 되는데 달아서 탁 올라오는 거예요. 또 탁 때리면 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신이 두들기는 건 나중에. 꼭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잘 묘사하는 거죠. 부흥이 어느 날 부흥이하고 역전집회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제 탐욕이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뿅 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탐욕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결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부분에 아주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이 탐욕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탐욕은 잡초와 같습니다. 이 식물, 이 아주 우리가 귀한 것들은 난초나 이런 건 가끔은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면 이 죽어버리는데 이 독초들 말이에요. 이 잡초들은 물을 안 줘도 돼요. 물을 안 줘도 돼요. 막 이겨도 살아요.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초제를 뿌렸는데도 다 안 죽어요. 제초제도 깊이 뿌려가지고 땅속까지 해가지고 다 뒤집어 놓아도 어디서 또 나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그런 것입니다. 탐심을 그대로 두는 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노략질하고 그것을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또 아리를 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 탐욕은 인생을 불행과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탐욕을 추구하면 그 끝은 만족이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6세기의 고레고리우스는 이 탐욕은 7딸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탐욕이 7딸을 낳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면 배신하게 된다. 두 번째 딸은 사기예요. 세 번째 딸은 거짓이에요. 네 번째 딸은 위증이에요. 다섯째 딸은 불안해요. 여섯째는 폭력이고 일곱째는 냉담이고.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 넘기고 배신이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하면 사람을 죽이고 더 심하면 가족도 죽이고. 탐심은 각종 악을 만들어내는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치명적인 위력을 드러내죠.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탐심은 순간순간 머리를 들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두는 날까지 영적인 다람쥐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유혹들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고 하는 그런 지기 어린 호언장담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탐심을 부추기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언급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한번 받아들이면 마치 폭군과 같아요. 매우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에 대해서 어떤 판정이 일어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입니다. 쌓을 때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허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 밤에, 이 말은 뭡니까? tonight, 인생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 차서 살았지만 그 탐욕이 채워지기 전에 죽습니다.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강구한 것입니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이 주일도 보니까 마지막 주일에, 일요일 마지막 주일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엊그제 들으셨죠? 한 달이 지났어요. 믿어지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자주 하는데 종종 그래서 인생이 너무 빨라. Too short.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자, 여러분, 인생이 짧다면 그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짧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무엇이 더 귀중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천년만년 늘어져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tonight, 오늘 밤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는 거죠. 자신의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탐심은 눈이 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압니다. 불행은 영혼의 눈을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들이시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돈을 잃어버려도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혼을 돌보지 않고 탐욕에 내맡긴 삶은 결국 비운으로 끝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찾아온 죽음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자,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심. 이 마지막 이 계명이 심, 이 마음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데요. 가장 최고의 격전지는 휴전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비유의 핵심을 보면 형제간의 재산의 분쟁의 문제로 왔지만 예수님은 탐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탐심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둘러싼 형제, 가족 간의 분쟁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들어온 부조 가지고 싸우는 것도 보았어요. 관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행은 탐심이 주 원인입니다. 자, 탐심을 다루려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숨어 있어요.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해운대 바다에 들어가면 깊은 바다는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동서고음의 책들을 보면 그런 물속보다 더 알 길이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탐조등을 켜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탐조등을 켜야 돼요. 켜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살피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가득 찬 탐욕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탐심이 주인이에요. 탐심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탐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면 세계를 가꾸며 들여다보며 가꾸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탐심, 골로새서도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살인이 뭡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신약의 관점입니다. 이 모든 신약의 관점은 외부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요 마음을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곧 인생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심을 그대로 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주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애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게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루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비하면 뭐예요? 집을 사는데 벽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이 들어왔다 날랐다.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변화는 마음의 변화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삶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영성훈련이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탐심, 아주 작은 욕심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난 어떤 전에 없던 생각이 딱 끼어들면 당장 알아차리는 거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마음 안에 뭔가 밀고 들어오는 어떤 탐욕이 감지되잖아요. 이게 왜 이 불편한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게 근원이 어디서 온 거지? 마치 신발에 작은 돌멩이라도 들어가면 발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아주 작은 뭐가 끼어들면 그 불편한 탐욕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을 다루어야죠. 그걸 다루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이 탐심이 잡초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몽땅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작은 게 출발돼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표현을 빈다면 참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냄새 나는 것, 부패하고 썩은 것을 보면서 이야 내 마음이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주 부패하기가 쉽고 아주 독초가 자랄
기가 막힌 토양이라는 겁니다. 잠시라도 방심해 버리면 금방 잡초밭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육체의 소욕이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잘못 따르면 내 인생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자칫하면 가면을 쓰고 외적인 행동만 건사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탐심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가룟유다는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어요. 공간 한 공간 안에서 돈깨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배신자예요. 믿어지세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외적인 행동과 숨겨진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이에요. 돈을 얼마나 내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헌신을 얼마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열심은 탁월했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예요. 마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너에게 탐욕이 가득하다 있다. 탐심이 가득 찬 채로 종교적 열심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의 마음을 살펴라, 너의 마음을 살펴라, 너의 마음을 살펴라. 하트, 하트, 하트. 기도를 왜 하고 금식을 왜 하고 구조를 왜 하느냐, 그 속에 동기를 봐라. 너 안에 숨어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탐욕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탐심이 나의 삶을 우습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탐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탐욕은 영혼의 잡초이기 때문에 그 독초를 두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영혼의 정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탐심의 그 조그만 싹이라도 나면 잘라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세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